신학의 대중화, 대중의 신학화를 꿈꾼다. 모두를 위한 신학, 신학 블록버스터 86회입니다 벌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해방신학을 또 살펴봤는데 이번 주부터 저희가 또 20세기 가톨릭 신학자들을 살펴보기로 했어요. 오늘 첫 주자인데 어떤 분을 또 다루게 됩니까? 예, 오랜만에 다시 가톨릭입니다. 예전에 19세기 가톨릭을 한번 했었었는데 오늘 방송 보시기 전에 복습 삼아서 그 방송을 72회인데 좀 보고 오시기를 권해요. 다 볼 시간이 없으시면 앞부분에 저희가 가톨릭 신학 용어를 정리했던 부분이 있었어요. 뭐 통합주의, 레인주의, 외인주의. 먼저 좀 보고 올게요. 시간 관계상 이 용어를 다시 설명할 수는 없기 때문에 여기만이라도 꼭 보고 오셔야지 오늘 내용을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네, 보시죠. 아, 이런 거. 이번 20세기를 다루기 때문에 20세기 방식으로 제가 좀 진행을 해보고 있습니다. 같이 좀 이렇게 해야 돼요. 아, 네, 알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보고 오셨으리라고 믿고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번 설명을 다시 해주시죠. 예, 이제 19세기 가톨릭에는 이제 개신교의 자유주의 신학하고 비슷한 모더니즘 신학이 이제 유행을 했었어요. 저희 책은 현대주의라고 번역을 했었죠. 근데 이제 당시에 가톨릭 교권이 굉장히 보수적이었기 때문에 이 모더니즘을 탄압했었다. 이 흐름이 20세기 전반기까지 계속 이어지게 되고요. 이제 그러다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을 때 이제 그 변화의 중심에 바로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있었던 거죠. 오늘부터 다루게 되는 세 사람은 이제 이 2차 바티칸 공의회 즈음에 가톨릭을 대표하는 신학자들이에요. 세 명인데 간단하게 좀 구분을 하자면 라너는 이제 온건한 변화를 대표하고요. 그 다음에 퀭은 혁신적인 변화를 대표하고요. 그리고 발타자르는 전통을 지키려는 입장을 이제 대표합니다. 오늘은 먼저 온건한 변화를 대표하는 칼 라너를 만나보겠습니다. 칼 라너는 이제 누가 뭐래도 20세기 가톨릭의 이제 원톱 신학자예요. 현대 가톨릭을 대표하는 학자가 누구냐? 한 명만 꼽으라고 하면 대부분 이제 라너를 꼽는 거죠. 그래서 올스는 저희 책에서 칼 라너는 토마스 아퀴나스 이후에 가톨릭 사상의 갱신을 위한 가장 큰 추진력을 제공했다. 예, 이렇게 말을. 아, 비견되는 대상이 토마스 아퀴나스.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아퀴나스 바로 뒤에 이름을 올린다는 거는 굉장한 찬사예요. 개신교 신학자로 따지면 뭐 루터, 칼뱅 다음에 이제 이름을 올리는 정도의 의미니까요. 위상면에서는 이제 개신교의 칼바르트나 뭐 틸리 정도에 필적하는 그런 학자가 이제 칼 라너입니다. 신학의 내용면에서는 틸리랑 비슷한 점이 많아요. 그러니까 신학을 전개할 때 철학을 아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면도 그렇고 또 이제 현대 지성인들이 하나님을 믿게 하는 데 관심이 이제 많았던 점도 그렇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칼 라너가 현대 신학에 가장 잘 기여한 부분이 뭐였냐면 인간학이었어요. 라너의 인간학은 굉장히 난해한 걸로 유명한데 저희 책이 많이 요약한 건데도 그것도 복잡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거보다 더 간단하게 설명하는 게 이제 제 목표입니다. 아, 역시 신학계의 일타 강사. 라너는 이제 인간의 종교적인 특성에 주목해요. 이거는 뭐 앞에 판넨베르크도 그렇고 이제 신학자가 인간학을 전개할 때는 당연한 부분이에요. 인간은 초월을 추구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라너는 인간에게 초월을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렇게 봤어요. 근데 이제 그 능력만 가지고는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이 자신을 인간에게 전달해 주셔야 하나님을 알 수 있다. 두 가지 개념을 얘기했어요. 인간은 은총을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은총을 주신다. 이 두 가지를 합쳐서 라너는 초자연적인 실존이라는 개념으로 이제 설명을 해요. 이게 이제 라너 인간학의 핵심 개념이거든요. 실존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이 초월을 경험하는 이 선험적인 능력이 있기 때문에 실존이라고 표현을 한 거고요. 하지만 은총 자체는 하나님으로부터만 올 수 있기 때문에 초자연적이다라는 이제 말을 쓴 거죠. 그 두 가지를 합쳐놓은 개념이에요. 아, 죄송해요. 초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나고. 그렇군요. 아니, 또 오랜만에 갑자기 또 난해한 얘기가 나오니까. 약간 어렵죠. 그죠? 약간 흥미했어요. 이걸 통해서 라너가 의도한 건 뭐냐면, 이제 우리가 그 앞서 19세기 신학에서 봤던 내인주의와 외인주의의 대립을 극복하려고 한 거예요. 내인주의는 뭐냐면, 인간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걸 강조했던 거예요. 근데 라너는 모든 인간에게 초월을 인식하는 실존이 있다고 했기 때문에 그거는 내인주의적인 측면이 있는 거죠. 반대로 외인주의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은총은 전적으로 인간 외부에서 온다라는 걸 강조해요. 근데 라너는 은총이 하나님의 자기 전달을 통해서만 온다고 강조했기 때문에 외인주의도 역시 충분하게 이제 인정하는 거죠. 라너는 내인주의와 외인주의, 가톨릭의 전통 신학과 현대주의 사이의 갈등을 이제 이런 방식으로 중재하려고 한 거예요. 어찌 보면 가톨릭의 중재 신학자라고도 할 수 있겠죠. 라너의 인간학에서는 하나님의 자기 전달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기를 전달하신다. 근데 이건 어떤 의미냐면 여기서 인간의 위상이 드러나는 거죠. 라너가 보기에 인간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향해서 자기를 표현하고 전달하는 수단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인간이라는 거예요.
이걸 라너는 어떻게 설명했냐면 하나님이 하나님 아닌 것이기를 원할 때 사람이 존재하게 되었다. 이런 파격적인 표현으로 설명을 하기도 하죠. 이걸 더 간단하게 표현한 이제 라너의 유명한 경구가 바로 인간은 하나님의 암호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인간이 가지는 초월적인 의미를 강조하는 게 이제 라너의 인간학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게 라너의 신학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개념인 이 익명의 그리스도인하고도 연결돼요. 가톨릭 바깥의 라너는 이 개념 때문에 사실 유명하거든요. 모든 인간에게 초자연적인 실존이 주어진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예수와 기독교를 모르고도 양심 같은 어떤 초자연적인 실존의 빛을 따라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구원에 이르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김용기 선생님의 신 다룰 때도 거기서 나왔던 개념입니다. 익명의 그리스도인이 가능하다면 예수는 누구고 그럼 기독교는 뭐냐, 이제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겠죠. 라너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시는 보편적인 은총이 이렇게 있지만 특수한 종교적 계시를 통해서 오는 은총이 있다고 봤어요. 그런 구체적이고 역사적인 계시의 절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봤던 거죠. 라너에게 예수는 하나님과 인간 모두에게 궁극적인 성취이자 완성이었어요. 아까 하나님이 인간에게 그리고 인간을 통해서 자기를 표현하고 전달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라너의 주장에 따르면 하나님은 저랑 TK에게도 자신을 전달하시고 또 저랑 TK를 통해서 이 세상에 이제 자기를 전달하고 계신 거죠. 근데 뭔가 우리를 통한 전달은 뭔가 좀 많이 미흡하겠죠. 근데 예수를 통한 전달은 어떨까요?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기 표현, 자기 전달이 완전히 성취되었다는 거죠. 근데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이렇게 완전히 표현하셨다면 그건 예수가 인간에게 절대적인 구원자가 된다는 뜻이에요. 익명의 그리스도인에 대해서도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이게 예수 바깥에 있는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라너에 의하면 구원은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올 수 있어요.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그 예수를 통해 오는 구원에 참여하게 되는 사람이 있다는 뜻으로 라너는 이제 이 이야기를 한 거죠. 그렇다면 이제 구원자를 찾는 인간의 필요 역시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충족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약하면 하나님은 예수를 통해서 이 세상에 자기를 전달하는 일을 완전히 성취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취인 거죠. 그리고 또 인간은 구원자의 필요를 이제 이 예수를 통해서 완전히 충족하게 되는 거죠. 이게 예수가 하나님과 인간 모두에게 궁극의 성취다라는 말의 의미인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라너 신학의 첫 번째 키워드가 인간이라면 두 번째 키워드는 삼위일체예요. 20세기에 이제 삼위일체 신학의 르네상스가 일어났는데 거기에 가장 큰 기여를 한 두 사람이 개신교에서는 칼바르트라고 하면 가톨릭에서는 칼 라너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학자는 20세기의 삼위일체 신학은 두 칼의 이야기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드라마 이름 같기도 하고 좀 약간 쌍칼 생각했거든요. 이런 제목으로 한번 책 한번 써주시면 안 돼요? 쌍칼의 노래. 어쨌든 그 정도의 영향력을 가지고 삼위일체 신학을 또 설명한 게 칼 라너라는 거죠. 맞아요. 라너의 삼위일체 신학은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할 수 있어요. 경륜적 삼위일체는 내재적 삼위일체고 내재적 삼위일체는 경륜적 삼위일체다. 또 이렇게 초자연적인 무슨 말입니까 이게? 이걸 이제 라너의 규칙이라고 부르는데 용어를 간단하게 설명하면 경륜적 삼위일체는 하나님의 세계를 향한 활동이 이렇게 삼중적으로 드러나는 걸 말해요. 내재적 삼위일체는 뭐냐면 그런 어떤 외부 세계와 별개로 하나님 자체의 내적 구조에 대한 설명이 내재적 삼위일체예요. 보통은 내재적 삼위일체가 경륜적 삼위일체보다 논리적으로 우선한다는 것으로 이해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본성상 삼위일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활동이 역사 속에서 삼위일체로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합리적이죠. 근데 라너는 그 역도 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라너의 규칙이 굳이 그 두 말을 이렇게 순서를 바꿔서 두 번 반복하는 거예요. 내재적 삼위일체도 경륜적 삼위일체고 경륜적 삼위일체가 내재적 삼위일체라는 말로 이제 반복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삼위일체로 드러나는 게 하나님의 내적 본질하고 결코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는 거죠. 여기서 좀 더 나가보면 이제 역사 속에서의 삼위일체의 활동이 하나님의 본성을 삼위일체로 만든다고까지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거 어디 혹시 비슷한 걸 들어본 적 있는 거잖아요. 네. 저희 이전 방송에서 이것과 비슷한 설명을 이미 들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별로 파격적으로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예전에 몰트만하고 판넨베르크의 삼위일체론이 이제 이것과 비슷한 면이 좀 있어요. 복습하자면 몰트만은 하나님이 세상과 별개로 삼위일체의 내적 구조를 가진 게 아니라 어찌 보면 역사 속에서 그 예수의 십자가가 하나님을 삼위일체로 만들었다고까지 느껴지는 방식으로 이제 삼위일체를 설명했던 거예요. 기억하시죠? 그죠? 그리고 판넨베르크도 역사 전체가 하나님이 삼위일체적으로 자신을 실현하는 과정이다. 이제 이런 방식으로 설명을 했어요. 거기에 비하면 사실 이 라너의 이 이야기는 오히려 평범하게 느껴지기도 하는데 근데 사실은 라너가 몰트만과 판넨베르크보다 더 앞시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뜻이냐면 이렇게 삼위일체를 역사와 아주 강하게 연결시키는 삼위일체론에 물꼬를 튼 사람이 바로 이제 칼 라너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물론 이 라너의 삼위일체론에 대한 비판도 있어요. 늘 그렇듯이 종합이라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라너의 규칙은 형식상으로는 이 내재적 삼위일체와 경륜적 삼위일체를 똑같이 강조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 내용을 보면 경륜적 삼위일체를 강조하는 쪽으로 치우쳐 있게 돼요. 근데
내재적 삼위일체가 언뜻 보기에는 약간 사변적으로 보여도 나름의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내재적 삼위일체의 역할이 뭘까요? 하나님이 역사와 별개로 삼위일체로 존재하신다는 거를 확고히 붙들게 해주는 거죠. 그걸 확고히 붙들지 않으면 뭐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세 가지로 이제 모드를 바꿔가면서 나타난다는 어떤 양태론이나 또는 이제 역사가 하나님에게 영향을 미쳐서 삼위일체가 되게 만들었다 이제 이런 식의 이해를 하게 만들 수 있는 거죠.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 세상 때문에 변화돼 버린 거라는 건데 그게 가능한가? 그러니까 사실 내재적 삼위일체는 하나님의 불변성을 지키기 위해서 존재하는 교리인 거예요. 근데 라너의 말대로 이 내재적 삼위일체가 경륜적 삼위일체와 완전히 같다면 하나님의 본질과 하나님의 활동이 정확히 같다면 그럼 하나님의 불변성은 어떻게 되나 이런 질문이 이제 있을 수 있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라너는 하나님은 변화되지 않으면서 무언가가 된다 이제 이런 식으로 대답을 했다고 해요. 사실 좀 두루뭉술한 느낌이 뒤에 있어요. 가면 이제 비판에서도 그 얘기가 나오는데 이 의미가 좀 모호하긴 하죠. 라너 신학의 의의를 얘기하자면 신학적으로 틸리와 좀 비슷하다고 했는데 그래서 의의도 좀 비슷해요. 그러니까 틸리가 상관관계의 방법을 통해서 이제 철학과 신학을 적절하게 연관시켰던 것처럼 라너도 가톨릭의 전통과 또 현대 학문을 아주 적절하게 연관시킨 것. 그게 굉장히 큰 의의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아까 봤듯이 라너는 이제 자연과 은혜 사이에서 그러니까 내인주의와 외인주의 사이에서 균형을 잘 잡아서 이제 가톨릭이 전통과 혁신 사이에서 적절하게 이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라너를 현대 가톨릭 안에서는 이제 온건한 진보나 또는 뭐 중도 정도의 이제 포지션으로 이제 보는 거죠. 또 한 가지 이제 라너 신학의 장점은 이제 현대 문화나 이제 타종교에 대해서 열려 있는 개방성이에요. 열린 태도로 신학을 하는 라너가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거든요. 가톨릭은 이제 이 이후에 타 교단이나 타종교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열린 태도, 현대 문화에 대해서도 좀 더 이제 개방적인 방향으로 이제 변해갈 수 있었던 거죠. 물론 이제 역사를 보면 그 과정에서 이제 제2차 바티칸 이후에 약간의 이제 보수 회기도 좀 일시적으로 나타나긴 하지만 이제 전체적으로는 이런 방향으로 가게 되고 거기에 라너가 이제 굉장히 큰 기여를 한 거죠. 뭐 근데 비판도 하여튼 아까 말씀해주지만 많이 받았게 따로 추측은 또 들긴 해요. 라너의 신학은 좀 모호하다고 비판을 받는다고 해요. 라너의 장점이 균형인데 그 균형을 만드는 방식이 이제 정당한가 이런 문제 제기죠. 예를 들면 아까 초자연적인 실존, 거기서 실존이라는 말은 인간에게 있는 무언가를 뜻해요. 그리고 가톨릭에서 초자연이라는 말은 인간에게 없는 무언가를 얘기할 때 쓰는 용어예요. 그러면 실존이 초자연적이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다는 거죠. 뭐 예를 들면 뭐 동그라미와 네모 사이의 균형이 동그란 네모다. 이런 말은 사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동그란 네모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서로 양립하기 어려운 두 단어를 나란히 놓고 균형이다라고 하는 게 이제 맞냐는 거죠. 라너의 규칙도 그래요. 그러니까 경륜적 삼위일체와 내재적 삼위일체가 완전히 동일하다. 그러니까 서로 엄연히 다른 개념인데 이제 그 둘을 동일하다고 했을 때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답하지 못한다는 거죠. 뭐 아까 개방성이 장점이라고 했는데 또 그걸 비판하는 사람들도 당연히 있겠죠. 보수적인 쪽에서는 라너가 하나님의 보편 의지를 너무 지나치게 강조했다. 그래서 뭐 육명의 그리스도인까지 나오게 된 게 아니냐 이제 이렇게 비판을 하죠. 이렇게 해서 20세기 가톨릭을 대표하는 신학자인 칼 라너를 함께 좀 맞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많이 핵심만 요약해 주신 거예요. 그죠? 네. 더 자세한 내용은 이제 저희 책을 또 참고하시면 좋겠긴 한데 이제 또 별책 부록을 해 주실 텐데 어떤 내용으로 또? 아까 이제 칼 라너가 삼위일체 신학의 두 거장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었는데 20세기 신학에서 삼위일체론이 중요하게 다뤄지는 걸 보면서 이제 삼위일체에 대해서 더 알고 싶어진 분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이게 바로 칼 라너식 모호한 발언이죠. 어딘가에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을 또 마음의 한 구석에 염두에 두시면서 별책 부록 책 한 권을 추천하고 싶은데 한국 신학자의 책이에요. 근데 재밌는 건 저희 교재 안에 각 주에 이제 이 책이 나와요. 책 전체를 다 뒤져본 건 아닌데 아마도 제 생각엔 그래도 올슨 책에서 언급된 유일한 한국 신학자의 책이 아닐까 싶어요. 백충현 교수님이 쓴 내재적 삼위일체와 경륜적 삼위일체라는 책이에요. 지금 로저 올슨이 지금 그걸 인용했다는 거예요. 맞아요. 각 주를 달았다는 거예요. 맞아요. 대단하네. 현대 신학자들의 삼위일체론을 다룬 책이고요. 제목 그대로 이제 특히 내재적 삼위일체와 경륜적 삼위일체의 관계를 어떻게 설명하는지에 따라서 이제 11명의 학자를 7가지 입장으로 나눠서 설명하는 책이에요. 당연히 이 11명 중에 라너가 있고요. 또 그 외에 우리 책에 나온 학자들이 아주 많이 나와요. 그럼 굳이 왜 읽냐 싶겠지만 이렇게 특정 주제에 대해서만 다루는 책이 가지는 장점이 있어요. 삼위일체에 대해서만 다루기 때문에 이 학자들 사이에 어떤 미묘한 차이도 아주 섬세하게 드러내주기 때문에 어떤 주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싶으면 이런 책이 참 좋아요. 저도 이 책을 라너 방송을 준비하면서 읽었는데 이미 찍었던 방송이 아쉬워질 정도로 이 책을 읽으면서 이걸 먼저 읽었다면 더 잘 설명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 아쉬움이 말씀드려서 너무 아쉽네요. 이 책을 먼저 읽었다면 좀 더 빨리 끝날 수 있었잖아요. 그죠? 너무 아쉽네. 우리 동그란 네모 같은 분들을 위해 특별히 준비한 우리 홍쌤의 별책 부록이었어요.
네, 우리 이렇게 해서 별책부로까지 20세기 카톨릭의 원탑 신학자 칼 라너, 또 홍쌤의 추천책까지 저희가 만나보게 되었는데요.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어떤 분을 또 만나게 될까요? 예, 계속해서 이제 20세기 가톨릭의 거장들이 이어지는데 다음 시간에도 유명한 분이에요. 한스 킹입니다. 예. 일단 이름이 뭔가 좀 독특합니다. 각인이 잘 되는데. 예, 10장의 비절을 읽어오시면 됩니다. 네, 하여튼 건강을 다들 조심하시고요. 건강하게 저희가 계속 또 만나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는 다음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